인사하겠습니다. 자유롭게 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반대편과 인사합니다. 영광 가운데 삽시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쉬운 일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이 땅에서요, 인생을 살다 보면 나름대로의 다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견디냐에 따라서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쓰고 또 어떤 사람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아주 심각한, 심오한 얘기로 No cross, no crown. 무슨 뜻일까요? 십자가의 고통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도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고통은요, 우리를 더욱더 빛나게 해주고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잘 감당하면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때요,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은요, 뉴턴 베이커라는 장관이었습니다. 그가 훗날이요, 학장이 되고 난 다음에 아주 감동스러운 황당한 경험담을 하나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관이 전쟁 중에 유럽의 프랑스 어느 야전 병원에서 한 병사를 보았습니다. 이 병사는요, 두 다리가 잘려져 나갔고 한 팔이 없으며 두 눈은 폭탄에 맞아서 실명된, 아무리 보아도 살 것 같지 않은 그런 위태하고 절망에 빠진 병사였습니다. 하루 불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이제 돌아갔다가 얼마 후에 다시 이 베이커 국방부 장관은요, 다시 그 병원에 두 번째로 방문했습니다. 궁금해서요, 병원장에게 물었습니다. 그 불쌍한 청년이 혹시는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까? 그랬더니 병원장이 웃었습니다.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병사는 이 병원에서 자기를 간호하던 간호사와 결혼했으니 살아나긴 확실하게 살아났지요? 하고 묻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 베이커 장관이요, 장관직을 사임했습니다. 사임하고 나서 유명한 대학인 존스 호킨스 대학의 재단 이사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이 재단 이사장을 맡은 존스 호킨스 대학의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이 졸업식에 박사학위를 받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누군가 그 이름을 보고 놀라고 그 모습을 보고 놀랐다고 합니다. 누구냐 하면요, 얼마 전에 전쟁 때 보았던 두 다리가 잘려나가고 한 팔이 없고 눈조차 실망했던 두 사람이요,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혼자 학위를 가지고 올라오는 모습을 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서 이 베이커 장관이요, 그를 두 손으로 안으면서 어깨를 두드리면서 손을 잡고 격려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요, 베이커 장관님, 은퇴하셨다는 말을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보람 있는 많은 일이 아직도 당신 앞에 있으니 조금 더 낙심하지 말고 더 힘차게 남은 인생을 사십시오.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충고해줘야 될지 모르는 진짜 이 말을 가지고 오히려 베이커 장관이요,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 이 졸업생이요, 이 두 다리가 잘린 그 불쌍한 사람이 충고해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한 청년의, 이 불쌍한 청년은요, 좌절하거나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그에게 닥친 이 어려움과 환난을 극복하고 이 땅에서 이룰 수 없는, 여러분, 사람들도 할 수 없는 그 학위를 땀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광이요, 더 위대한 영광이 되었고 이 베이커 장관의 머릿속 내내 멍하니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때로는 우리가 잘 감당하면 큰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왜 영광스러울까요? 오늘 저는 주님의 승천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사건, 그게 뭐 별걸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 그게 뭐 별걸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언젠가는 재림하신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지극히 영광스러운 모습을 갖고 계십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승리의 신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조심하면 절대 모르십니다.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하고 믿는다는 건 어떻게 표현할까요? 여러분이 저를 신뢰하고 믿습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전혀 동요하지 않는 저 모습. 전혀 믿을 것까지 하는 저 모습. 거기야. 저같이 생겼는데 오직 믿기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턱대고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김유성 목사에 대해서 믿는다, 신뢰한다라는 말은요, 저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저의 존재에 대해서 알 겁니다. 제가 누구이며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지. 두 번째는요, 저의 여러분 상태에 대해서 알 겁니다. 이력서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어떻게 힘들게 살았고, 어떻게 역경을 극복했고,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지. 여러분 세 번째는요,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갖고 사용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얘기하고요. 이렇게 할 때 저를 신뢰하게 되고 저를 따라주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딱 봤더니 첫인상이 잘 생겼어. 웃는 얼굴이야. 난 그래서 예수님 믿어. 그러면요. 사기당하기 딱 좋습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이요. 잘생겼다고 합니다. 사기꾼들이요. 아주 핸섬합니다. 말도 잘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신뢰함과 우리의 안목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세 가지를 믿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인격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어떤지, 예수님의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두 번째 믿는 것은요. 예수님의 경험, 신분을 믿습니다. 신분이라는 것은요. 스테이터스라고 해서 그냥 내가 어떤 신분이냐가 아니라 어떤 상태에 계셨느냐, 어떤 것을 경험했느냐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은요. 예수님의 직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사역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건 누가 대답을 했을까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러분 길을 마시다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주님,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예레미야라고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보기에 나는 누구냐? 너희가 보기에 예수님은 누구냐? 너희가 보기에 네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라고 물어보니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도 함께 하셨고 이 땅에서 운행하시는 모든 것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직분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은요,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게 뒤에 사도행전을 강의하다 보면 아마 더 자세히 나올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어로는요, 메시아라는 뜻이고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뜻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직분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김유선 목사 하면은 김유선은 뭡니까? 이름입니다. 목사는 직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면 예수는 무엇입니까?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직분을 말합니다. 이 직분은 어떤 직분이냐 하면요. 이 땅에 구약에서요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워지는 직분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은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건 무엇이냐? 여러분 생소해 보이지만 예수님의 신분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이 어떤 상태를 경험하셨는지 예수님은 두 가지 신분을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는요, 여러분 바닥까지 나려면 고통스러운 귀한 신분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 만약에 고통 없이요,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없이, 그냥 예수님께서요, 부활 승천하셨다 그러면 아마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운 십자가 사건이나 비하의 사건이 없이 아마 저 하늘로 올라가셨다면요, 여러분 고난과 고통 예수님 모르실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두 가지 신분, 첫 번째가요, 비하의 신분, 낮아지는 신분을 가지셨는데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처녀에게 탄생했다는 것이 뭘까요? 손가락질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저거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 저건 제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 어떻게 씨가 어디서 나오는지도 몰라. 여러분, 그 손가락질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울까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진짜 아버지는 아니지만 육신의 아버지인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요, 그렇게 기막에 살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입니다. 나사렛은요, 왜 나사렛이라고 합니까? 지금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어디 붙어 있는지 모릅니다.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너무 잔인해서 아무도 로마 사람들은 법적으로 절대 밟지 말라고 얘기했던 잔인한 고통 가운데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처하신 비하의 신분, 상태, 경험하신 괴로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괴롭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보다 여러분이 더 괴롭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이 당하신 모든 고통보다 몇 배나 몇 값배나 더 잔인하고 더 괴롭고 더 자존심 상하게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으면요, 그분이 우리가 알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을 안 당해보신 분,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얘기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뭐 혹시 그렇지 않은 분 계시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절대 가까이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인생이 뭔지 모른다는 겁니다. 고통의 빵과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않고 고난을 겪지 않으면요, 인생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이런 고통과 역경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님과 되셨고 음부에까지 내려갔다 오신, 지옥에까지 내려갔다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분의 낮아지심은요,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사도행전 시작하면서부터는 다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요,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밟힐 대로 밟히고 썩어질 대로 썩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현상은 이제 다른 한 신분인데, 그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높아지시는 겁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승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높아지셨습니까?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람이 3일 만에 살아난다고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기만 했을까요?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셨는데요, 첫 번째는 개발에게 보이셨습니다. 두 번째는 12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세 번째는요,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네 번째는요,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에게 보이셨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여러분, 가장 늦게 사도된 사도 바울에게 보이셨습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몇 명일까요? 여러분, 제가 계산해 보니까 최소한 514명 이상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다시 살아나신 걸 보여준 사람이요, 한 사람 아닙니다. 두 사람 아닙니다. 514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걸어다니시고 말씀하시고 이야기하시고 떠들고 다니는 것, 같이 먹고 마시는 것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부활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 부활은 사실이고요, 주님께서는 죽었다 살아나시는 역사들을 경험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 신분은 무엇이고 하니 오늘 다룰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승천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너무나 짧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구절도 누가 보면 끝에서 짧게 기록되어 있어서요, 여러분, 이 영광스러움이 잠시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툭 하고 사라지는 것, 예수가 갑자기요, 그냥 가만히 쭉 올라가시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승천은요, 영광스럽고 위대한 승리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고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할렐루야. 한 구절이 끝났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사건은요, 딱 한 구절로 끝냅니다. 제가 누가였으면요, 좀 자세하게 기록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과 말씀을 마치는데 하늘이 열리고 구름이 위에서부터 가라앉더니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을 크게 깨고서 찬양을 부른 채 영광스럽게 올라가더라.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건인지 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의 관심은 거기에 없습니다. 누가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를 타고 천국에 올라가시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치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께서 앞서서 말한 겁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회복됨이 언제입니까? 라고 얘기하니까요. 예수님께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만 아시고 아버님께서 정하신 거니까 너희는 알려고 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임하시면 혁명이 일어나거나 어떤 해방이 일어나거나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고 어려운 가난으로부터 탈출하고 너의 역경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탈출하고 해결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결과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든지 간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루하루 그 권능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하루하루 그 증인된 삶, 내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살아남을 증거하는 그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요,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제자들의 심령은 어떨까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 뒤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이요, 멍하니, 원문대로 번역하면요, 제자들이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은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내 가난을 회복시켜주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제자들의 그 신앙과 믿음은요, 그 목적은요,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모든 것들이 해방되고 모든 것들이 혁명이 일어나서 우리의 고민들이 해결되는 것이 정말 주님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요. 주님 뭐라고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 너희가 어디 있는지 간에 그곳이 땅끝이요, 그곳에서 성령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루하루 지키는 삶을 사는 곳이라고 얘기하니까요, 제자들은 멍합니다. 그런데 더 멍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고 하니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요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져 올라가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 있어도 안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따라다니면서 귀한 깍지가 않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란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런 것이란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넌 나를 기념하고 예배해야 된단다, 귀에 깍지가 앉을 정도로 40일 동안 같이 먹고 같이 가고 같이 다니면서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을 언제 회복시킬 겁니까? 주님, 우리의 이 고난을 언제 회복시켜 주실 겁니까? 그렇게 얘기했던 제자들인데요,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될까 말까 지임된 삶, 하나님의 나라의 삶인데 지금 예수님께서요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것을 영광스러운 사건으로 기록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는요 그가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올라가는 그 모습, 그 승천하시는 모습이 영광스럽고 기쁘고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는 영광스러운 사건인데 제자들은 뭐하는 사건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를 잃는 것 같은, 마치 이제 붙들고 의지했던 분을 잃어버린 것 같이 여러분 그런 허탈한 멍한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승천을 잘못 생각하면, 주님을 믿는다는 걸 잘못 생각하면 복음 앞에서요 멍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난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을 열심히 기도하고 따라가는
불구하고 내 부인과 내 남편이 왜 이 모양입니까? 주님,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신앙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겁니까?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흉흉을 일으키거나 인생이 변화되거나 뭔가 복을 받거나 여러분 다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언젠가 복음 앞에서요 멍해질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처럼 영광스러움이 앞에서 멍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움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움을 주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의 승천이요, 여러분 별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승천 사건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것은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 따라서 저 하늘나라로 승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언젠가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요, 나팔 불 때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고 그때가 되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처럼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단에서의 수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승천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읽어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빈례로서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때가 되면요, 우리도 우리의 모든 역경과 모든 고난과 모든 눈물과 괴로움들을 주님께서 쓰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승천시키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같이 앉을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요, 승천하시는 그 앞에 서서 혹시 멍하게 서 있는 제자들과 같지 않으십니까? 아니면요, 주님의 그 승천을 보고 주님, 우리가 언젠가 주님 따라갈 날이 있겠죠. 우리도 이 땅이 고향이 아니라, 이 땅의 고향이, 이 땅의 고통이 다가 아니라, 언젠가 우리도 주님 따라서 그 눈물도 괴로움도 없는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서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천국에 갈 날이 있겠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승천 가운데 임하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땅이 다처럼 살지는 않으십니까? 하루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이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아름다워 살아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날카로울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요, 저와 여러분 하나도 예외 없이요, 주님 품으로 승천하는 날이 있을 겁니다. 이 땅은 그저 나그네입니다. 이 땅은 그저 잠시 살다 가는 인생, 길어야 100, 더 길어야 130. 우리 교회는요, 한 130까지 사셔야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여러분, 그저 그렇게 살다 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저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곳에 우리도 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을 쏟지 마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직분 두 번째, 첫 번째는 부활이고요, 두 번째는 승천이고요, 세 번째가 뭐냐 하면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놓쳐놓고 어떻게 이 땅에서 살까요? 아마 성령이 임하시는 권능을 받고 살아갈 겁니다. 그 성령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영, 또 다른 모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이 우리 곁에 있지 않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스데반이요, 사도행전 7장 5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이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서신서에서 에베소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오른편에 앉히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뭘 하실까요?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내 사역 다 했다. 너희들을 구원하는 십자가와 부활 수건을 다 줬으니까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가지고 든가 놀자. 뭐 될 때는 내가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할 것이요 이제까지 해온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경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리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지금도 예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요, 손 놓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 변호하시고 보혜사로 변론하시고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나님 좀 참으십시오. 제가 저런 애가 아닙니다. 우리가 또 실수할 때 뭐라 그럴까? 하나님 좀 참으십시오. 김유성 목사가 저런 사람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돌아올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그 찬양 아십니까?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작곡을 한 작곡자가요, 여기서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하는 게 누구라고 생각할 줄 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지은 노래입니다. 여러분, 복음성가. 지금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맡기시지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요, 우리의 일생일대를 간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실수할 때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괴로울 때는 같이 함께 괴로워하면서, 여러분이 성공할 때는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간구하고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뭘까요?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께서 열심히 망치질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열심히 삽질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집을 짓고 계십니다. 어떤 집이요? 저와 여러분이요, 천국에 가서요, 살아야 되는 집을 짓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이요, 이 땅 본향이 아닌 이 나무에 같은 인생을 이제 마감하고, 우리 언제 갈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부르실 텐데, 그 부르시는 날에, 아무것도 없이 땅으로 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장막집, 손으로 짓지 않는 집이 저 하늘나라에 주님께서 지금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뭘까요? 사도행전 2장 3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되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지금도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두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고요, 하나님을 매달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있으면요, 주님께서 그곳이 어디든 상관없이 충만한 성령을 부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저 혼인주택 골짜기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내에서, 미국 시내에서요, 그 골짜기까지 들어가는데 1시간 40분을 마차를 달려서 들어갈 정도로 아주 골짜기 중에 골짜기입니다. 그런데요, 그 골짜기에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의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열심히 그 당시 상황으로 얘기하면요, 평상시 설교하듯이 오전 예배 설교하는데 말씀을 쭉 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성령이 임재하시고 한 사람 두 사람 복도로 내려앉아서요, 살려달라고 외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요, 온 교인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기도하면서요, 그곳에 성령께서 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이 임하자마자요, 저 밑에 있는 그런 골짜기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골짜기에 있는 교회가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부흥이 일어나고 성령이 임하는가 한번 조사를 확인해 주십시오 해서요, 교단 차원에서요 한 사람을 파견해서 가서 한번 조사해봐라. 그렇게 이 사람이 거기 가고요 그 부름을 옮겨갖고 왔습니다. 내가 볼 때 이거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그 골짜기 저 산쪽에 있는 교회에 임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소문이 타고 전해져서요 17세기 대부흥운동이 일어났고 미국의 제1차, 제2차 각성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회심하고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온 사람이 여러분 아펜젤로와 누굽니까? 언더우드입니다. 여러분 그 여파가 우리나라까지 미치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요 하나님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붙을 때 장소에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의지할 때 여러분 그 장소와 형편에 상관없이 주님께서 그곳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요 이 땅에 계셨다면 12사도와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한 9세기밖에 되지 않지만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고통할 때 강구하여 주시고 지금도 우리가 구할 서서를 얘기하시고 우리가 그 땅의 본향이 아니라 언젠가는 이 아름다운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고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릴 때 그곳에 성령을 부어주셔서요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홀로 두지 않고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아니야. 나는 혼자야. 나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 나는 왜 이런 직장에 넣어주셨고 내가 왜 이런 사업을 해야 되고 내가 왜 이런 교회에 다녀야 되고 내가 왜 이런 사람을 만나서 고통하고 있는가. 여러분 혹시 불평불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고통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고난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요 여러분이 탄식할 때 하나님 더 많이 탄식하면서요 기도하시고 달려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힘으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승기의 신분,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신분은요 예수님께서 언젠가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언젠가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어떻게 오실까요? 다비 성경가 얘기한 것처럼요. 여러분 몇년 10월 21일 날 우리 교회에만 특별히 주님께서 임재하시던 수고가 일어났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여러분 틀림없는 것은요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 하나. 그런데 언젠가 다시 오시는데요 어떻게 오신다고요?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본 그대로 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갑자기 온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상상도 하지 못할 때 갑자기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요 분명히 갑자기 오실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새해 준비도 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상당히 부담감을 줍니다. 어떤 부담감을 줄까요? 이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아이 하나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옛날 주일학교 학생이요. 목사님 그러면 제가 화장실에서 힘주고 있을 때 오시면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제가 열심히 게임하고 있을 때 오시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깨와 기한을 알면 힘주다가 좀 끊고 나올 텐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형편에 맞게 여러분 그 대신 도련히 생각지도 않은 때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베드로서 3장 10절에 베드로는요 주의 날이 부족같이 임하리니. 여러분 주님은요 호련히 오실 겁니다. 두 번째요 주님의 재림은요 여러분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기 때문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오실 겁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데요 저기 모양집에 숨었다고 해서 못 찾아내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데요. 저 화장실에 몰래 숨어서는 안 보이겠지? 아니요. 주님은 개인적으로 모두에게 임하십니다. 또 하나는요, 눈에 보이게 임하십니다. 어떤 교회만 임하고 다른 교회는 안 임하는 건 가짜입니다. 여러분, 우주적으로요, 전 교회에, 전 우주의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임하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게 임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요, 육체의 그대로 임하십니다. 주님은 육신을 가지고 계십니다. 상자국과 모자국 가진 그 육체의 그대로 임하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만져볼 수 있고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 촉감을 가질 수 있는 그 육체로 임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주님께서는 구름을 타고 임하실 겁니다. 구름 가운데 사라졌기 때문에요, 온 교회에 임하신다는 뜻은 아마 구름이 나타나서 그 구름을 타든지 구름이 갈라지든지 해서요, 임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주님께서는 이 땅에 후련히 도적같이 갑자기 오실 겁니다. 눈에 보이게 영광스럽게 오실 겁니다. 그때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을 통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을 마라나타라고 얘기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이것을 외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밤에 자기 전에는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이 험하고 한란 가운데 있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있는데 주님 당신께서 내게 와주시옵소서. 내가 이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 일하는 동안에 주님께서 아주 좋은 시점에 마라나타 나에게 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오늘 저녁에 잠을 자다가 주님께서 오시는 걸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마라나타의 신앙, 주 예수여 어시오시옵소서의 신앙, 이것이요, 초대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참 어렵죠? 여러분, 주님의 두 가지 신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신분은 주님의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보다 더 환난과 더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언제든지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면요, 주님은 여러분의 고난을 잘 알고 계십니다. 두 번째 신분은 승기, 영광스러워진 신분입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보시다시피 승천하셨습니다. 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여러분을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집을 짓고 계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필요하시는 이곳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때가 나고 기한이 되면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그날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내가 잠자는 순간에 와셔도 괜찮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 주일 지키는 이 한순간 한순간 가운데 주님 오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땅에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날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이 주님의 승리의 신앙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날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